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로 물들였던 아합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합 시대가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우상으로 물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냈던 사람들, 오바다와 또한 이세벨에 죽어간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와 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6절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 전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묻습니다. 바알이 엘리야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거기에 대하여 엘리야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18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누군지, 그들이 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가 무엇을 했기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게 하는가? 사실 오늘 28절, 29절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지금 바알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28절 보니까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고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서 그렇게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 그들의 몸을 상하듯이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괴롭게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바알의 시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 이 몸을 상하게 하고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 바알의 사제들이 했던 이 일들은 사실 초대교회 안에서도 영지주의라는 그러한 철학적 사상이 바로 이들이 행했던 일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스토아나 에피쿠로스 학파, 이게 영지주의의 영향, 이게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런 사상들이 초대교회, 교회를 뭐 하겠습니까? 병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상적 그런 도전들이 초대교회를 상당히 아프게 했고 병들게 함을 통해서 모든 이 신약에 오면 서신서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문제, 그것이 바로 이단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 이단에 관한 문제가 바로 이렇게 몸을 상하게 하는 이런 일들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약 시대까지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무엇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는가? 먼저는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린 아합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괴로운 상태입니다. 18절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백성은 바로 나만 따르고 여호와만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그 영광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아합 시대가 오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얼마나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에 강력하게 들어왔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자들이 지금 이 85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선지자들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왕궁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내는 세금으로 그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있고 호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왜 조성하셨고 어떤 역사를 통하여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으며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이해도 없었고 아무런 마음도 없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지금 바알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이 아합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떻게 흘러온 건지에 대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들, 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과하여 2000년의 교회 시대를 지나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하며 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아무런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교회의 상태가 이런 상태에 빠졌고, 이런 상태에 빠지다 보니까 교회는 오늘 나의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왜 그리고 250만이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된 상태에서 조성을 하셨는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해야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을 때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아합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는 누굽니까? 둘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이 백성들은 엘리야의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엘리야의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엘리야가 3년 전에 했던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했는데 지금 실제로 뭡니까?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의해서 비가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 시대나 여호수아 시대 때는, 특별히 여호수아 시대 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 선택해라. 하나님을 따를 건지 이 땅의 그런 우상들을 따를 건지 너희가 선택해라 할 때는, 그때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그들이 대답하지 않아요. 오늘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 안 하고 언제 대답하는가 하면 24절에, 그죠? 이 바알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누가 참신인가 불로 한번 시험해보자 할 때 24절 보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래 하되 그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아합이 진짜 신인지를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로 분간하겠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간하겠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으로 내 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이고 안 고쳐주시면 하나님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역사 속에서 창조로부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성하시고 이 역사의 경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는, 이것 머뭇거리다는 것은요, 나무 목발을 짚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나무 목발을 짚고 쩔뚝거리면서도 무엇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무엇이 진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머뭇거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잠시 지나면서 말씀드렸지만 바알과
아세라의 상대의 여호와 하나님을 세워놓는 것 자체가 여러분 뭐예요? 그 자체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여러분, 불러 응답해야만 하나님이신가요? 불러 응답 안 하면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현상과 나라는 실존을 끌어안고 나에게 뭔가 유익해야 돼. 끊임없이 내가 나에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전하는데 묵상하면서 제가 지난 주일날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300억을 여러분 선택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 없는 걸 비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비교될 수 없는 것을 제가 비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셔야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아무런 문제를 주지 않고 만사 형통을 주셔야 그게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교회도 삐걱거릴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의 연약함과 사람의 악함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이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신앙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이스라엘을 참 괴롭게 했던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참 괴롭게 했던 존재예요. 우리는 다시금 불을 내려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구원을 이루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확인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경륜들을 이해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온전하게 나타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아합, 그리고 이세벨, 그리고 그들을 추종했던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과 그 우상을 비교하고 있는 이 현장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하나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신약의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의 어떠함 가운데 꽁꽁 묶여있는 내 자신,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상처와 내 모든 삶 가운데 매여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꼭 이스라엘 백성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타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신실하게 그 모든 역사를 주장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